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에서 40절까지 좀 본문이 길어서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어제는 미가야가 아합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거기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과 아합에게 그 거짓 예언을 했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예언을 했던 그 영적인 세계 배후에 대해서 밝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람과의 3차 전쟁에 참전했다가 아합이 죽고 또 여호사밧은 또 살게 되는 이런 내용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이 전쟁에 참전한 두 왕 중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이름만 언급하고 아합의 경우에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만 언급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을 차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여호사밧에게는 다소 호의적이고 아합에게는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이런 걸 통해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뒤에도 보면 31절에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렇게 아람 왕도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합 역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각각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렇게 나란히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도 또 이 아합이 이미 이방의 왕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암시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호사밧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비록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전체적인 그 인생관, 신앙관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다윗의 언약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여호사밧은 이 일을 이후에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고 이 일에서 이제 돌이키고 또 그 이스라엘 내에서 남유다 내에서 종교 개혁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왕이 미가의 이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전할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아합은 비록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그가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자신에게 늘 흉한 일만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예언을 무시하고 들어가긴 했지만 미가야가 예언한 것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켠에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복 대신에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통 없이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라도 좀 구해보고자 하는 이런 구차스러운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고 결국 죽고 맙니다. 그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아무리 그가 인간적인 꾀를 내고 피해 보려고 시도를 해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아람의 왕은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32명은 일종의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서 아합의 목숨만을 노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 전쟁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근동의 전쟁에서 적장이 죽고 나면 그 전쟁이 이제 승리로 죽인 편에서 승리가 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게 되면 그 전쟁은 결국 승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아합을 죽이라 이런 것도 있고 베나다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아합에게 패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목숨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났었던 그런 수모를 겪었단 말이죠. 베나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아합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 수모를 되갚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와 싸우려고 그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보면 32명이나 되는 그것도 고도의 훈련을 받았을 이 장수들로부터 일시에 자기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르는 그런 비명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그런 가을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형이 있고 히필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는데 이 기본형으로 쓰여졌을 때는 이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외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비명을 지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명 같은 그런 외침을 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이 당시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아람의 이 군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에게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합만 죽이라고 했어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죽이는 것도 이 큰 전과를 올리는 것인데 그들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를 떠나간 것도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아니었다,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어쨌든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아람의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보고 여호사밧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것이 하필 아합의 이 갑옷 솔기에 그 화살이 꽂히게 됩니다. 이 갑옷 솔기는 이 천과 천이 이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꿰면 그 부분을 솔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갑으로 된 그런 갑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어주는 그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솔기가 화살 하나가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부분인데 하필 거기에 정확하게 화살이 꽂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하필 그 솔기에 화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화살이 꽂혀서 그가 부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아합의 치밀한 인간적인 계획의 틈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은 왕복을 입게 한 아합이 왕복을 입게 한 여호사밧은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둘러싸였다가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하필 그 화살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타고 아합이 죽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은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자신이 부상당했으니 이 전쟁에서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부상을 당한 것을 알면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빨리 건져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날의 전쟁이 너무나 맹렬해서 전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고 그 병거 위에서 화살을 맞은 채 피를 흘려가면서 아합이 아람 군대를 맞아 싸울 수밖에 없었고 저녁이 되자 과다출혈로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탔던 이 병거의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그렇게 고이게 됩니다. 아합이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해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으로 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슬픔의 그런 외침이 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의 즐거움의 외침이 들렸던 겁니다. 여기서 성읍으로는 성을 말하고 본향은 땅을 말하는데 땅과 성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합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패한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돌아갈 소망 가운데서 즐거움의 외침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평안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이 므가야가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합이 죽자 곧 이어서 이 전쟁에서의 그런 외침이 즐거움의 외침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외침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 전쟁이 아합을 심판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이미 죽어서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와서 장사를 지냈고 아합이 타고 죽었던 그 병거는 사마리아 못에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아합의 피를 씻었던 그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기들은 오늘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창기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알 숭배와 이 아세라 숭배를 할 때 그 제의 가운데 어떤 그 성적인 흥분 상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종교적인 그런 사제를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창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종교 제의를 치른 후에 몸을 씻는 그 못에서, 연못에서 아합이 그렇게 아합이 씻겼다, 아합의 그 피가 씻겨졌다, 이 얘기는 그가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그의 피를 핥았다, 이것도 그가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은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그에게 심판을 내린, 그러니까 심판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서 아합의 피가 그렇게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나봇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에서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은 반면, 아합은 지금 사마리아의 못에서 피를 이제 흘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런 장소적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38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이렇게 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한 가지가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서울이라고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로서 서울하면 또 대한민국 이렇게 상징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종종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이런 지명의 차이가 있는 거, 이건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예언이 그 나봇의 피가 흘린 곳에서 아합의 그 피가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떤 동일한 장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피라고 하는 것이 아합 개인의 그런 피만이 아니라 아합의 후손들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그 아들인 여호사야가 이제 죽게 되는데,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또 그의 그 아들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아들들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할 때 그런 장소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합은 죽고 그의 남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아합의 추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마감을 하고 맙니다. 이 아합을 보면서 제 안에서는 막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정말 수차례 경험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그도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그 재물을 태우는 그 장면에, 그 장소에 아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아합 역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던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던 그곳에, 구름 한 점 없던 곳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고 또 익명의 그런 선지자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들이 있었고 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아람과의 2차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의 주변에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중에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로부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다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것이다.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합은 그런 것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었지만 여호와의 생명책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추후를 맞이하고 만단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얼마나 절망스럽게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열왕기하 그 맨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여호야긴 왕이 다시금 바벨론의 그 바벨론 왕이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로 여겨주는 이런 것을 통해 그의 회복을 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전적으로 은혜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감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합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장면을 이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가 수없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참된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서 그가 어떤 죄악을 범할 때마다,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자신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결국 패망의 길로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것을 우리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 아합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더라도 결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아침에도 고백을 드리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르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